지난주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매듭을 푸는 부활의 사람,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 봤습니다. 매듭을 푸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는데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당연히 문을 닫고 숨을 텐데 이걸 강조하는 까닭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문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지요. 여러 개의 문들이 아마 겹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문들을 다 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닫힌 문들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 인생의 문들을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요. 이 평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근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레네. 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이 단어는 결합하다 혹은 전체로 함께 묶는다라고 하는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에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한데 묶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결합시키는 것이죠. 한 덩어리가 된 상태가 평화, 평강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찾아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욕심내면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아주 비장하게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어진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낙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와의 분리였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19절과 21절과 26절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리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특별하게 비겁하고 또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겁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죠. 문들이 막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거침없이 제자들이 꽁꽁 숨어있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겁니다.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연달아 하신 말씀인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22절이 더 앞에 있습니다. 22절이 먼저고 그 다음 21절이 그 후에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번역을 좀 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 물론 이 헬라어 라베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주로 물건을 주고 받는다고 할 때 사용하는 동사이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나 또 성령님을 또 주어로 할 때는 어떻게 번역되고 이해되는 단어냐? 영접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 뭔가 성령이 막 주고받는 물건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참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어요. 당연히 숨을 쉬겠죠, 예수님도. 근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령님과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푸뉴마라는 단어,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바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숨을 내쉰다라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호흡을 내쉬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령님과 내쉰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내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유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용례를 찾아보면 비슷한 표현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때 사용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번 사용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동사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동사가 사용되었을 때는 숨이 들어가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생명 없는 진흙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그곳에 생명의 기운, 바람이 불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자들은 바뀌었어요.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기 직전인데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꽁꽁 자신을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 놓았던 것일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들어간 후에 이들은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진 핍박과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요, 숨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숨을 쉬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것도 숨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숨결을 나타내요. 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숨결만으로 살아가는 건 헛되다는 겁니다. 인간의 숨결로만 인생을 살다가 마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해도 인간의 숨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헛된 숨을 쉬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헤벨이었어요. 허무한 숨이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바꿔 주신 겁니다. 새로운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겁쟁이였고 무식하고 타락한 죄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숨결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강조점이 중요합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숨을 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비겁하고 무능력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전했던 것은 복음이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생명의 숨결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마라.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사모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헛되고 헛된 숨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구절을 놓고 조금 씨름을 했습니다. 이 내용 갖고 설교를 하거나 주석을 달아놓은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는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설명이 풍부해요.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2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잘 사람들에게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맥만 보면 용서와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와 사면의 권한을 지금 주신 건가? 그러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사면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해와 용서와 사면의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재판관이 된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부터 누구의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고, 용서한다라고 하면 용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몇몇 제가 찾아본 자료를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신학자들의 언급도 거의 비슷해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누구의 죄를 용서하거나 혹은 사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다, 사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소명과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화해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해의 복음, 용서와 사면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용서와 사면과 화해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 새롭게 되었다면,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용서와 사면과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와 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되고 화해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문들을 닫고 숨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로 화해와 용서와 자비를, 사면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해와 용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이죠. 아니, 딴 사람 말고 자기 자신과도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굴곡진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굴곡진 구비마다 크고 작은 매듭들을 만들게 됩니다. 매듭이 막 묶이고 있을 때 이걸 빨리 풀어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단단하게 쪼여져서 매듭이 풀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매듭을 제때 풀지 못하면 미움과 원한의 매듭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매듭을 풀 수가 있을까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를 좀 치러보고 과정들을 쭉 지켜본 결과 비슷하게 공통적인 현상들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 발견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하루 정도, 한 24시간 정도 전에 갑자기 멀쩡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병상에서 꼼짝하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기력을 다 회복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치료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 24시간 정도 전에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반짝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이때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반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걸 회광반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태까지 많이 봐왔던 거예요.
촛불이 다 타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큰 불꽃이 나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회광반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듭을 풀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상처 줬던 말들, 감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원망했던 일들, 수많은 매듭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았는데 그것들을 미처 풀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게 꽁꽁 싸매서 내 인생을 옥죄우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저는 회광반조의 시간을 자기 자신과의 화해, 다른 이들과의 화해를 위한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만 주신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화해와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도 화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것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맺어놓았던 그 매듭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마지막 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용서와 화해와 자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용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화해가 있다면 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잖아요?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고요, 용서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 매듭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용서와 자비와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The Hiding Place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분이 썼던 글귀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네덜란드 여성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돕다가 독일 비밀 경찰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포돼가지고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용돼가지고 혹독한 고문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결국 다행히도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목숨을 건져서 이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분의 주요한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강연을 여러 군데서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에서 강연을 했어요. 역시 동일한 주제였어요.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뒤에 어떤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이 강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하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저 뒤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언니를 죽게 한 경비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강연을 열심히 끝마치고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서로 허그하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난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끔찍히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만약에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순서가 다 되어서 드디어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손을 붙잡는 순간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텐 붐,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 코리텐 붐 여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어붙었던 손을 움직여 그의 손을 붙잡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코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용서의 마음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이분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닫힌 문들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섹션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마가 28절에 보면 도마도 우여곡절을 막 겪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신앙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공간복음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남겨져 있어요. 도마는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앞에 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평강을 주신 말씀,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말씀, 용서와 자비와 사면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계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숨결로, 생명의 숨결로 살아가야 합니다. 맺힌 매듭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활의 계절, 주님의 말씀 따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낙원을 잃어버린 채,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문을 겹겹이 닫고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문들을 열고 우리들을 그 구석진 방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숨 쉬었던 숨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숨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말들은 용서와 자비와 화해의 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 가운데 맺혀있던 매듭들을 풀어내는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